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경기도 일산에 우리 같은 교단의 어느 큰 교회도 여름에 본당 에어컨이 좀 시원찮아서 굉장히 덥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광고했대요. 여러분, 본당 에어컨이 좀 시원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보를 가지고 부채질하는 거 허락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예 광고를 했대요. 여러분도 정 못 참겠으면 주보를 가지고 부채질 해도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혹시 남자분들은 양복 저고리 입어서 더우신 분들은 좀 잠시만이라도 양복 저고리 좀 벗어서 옆에 두고 예배드리면 한결 나으실 거예요. 아셨죠?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에게 증가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걱정은 조금만 하고 기도는 많이 하라. 아멘. 사실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아예 염려, 근심, 걱정을 안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바꾸어서 걱정은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걱정은 조금만 하고 기도는 많이 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을 한아름 안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돈 걱정, 집 걱정, 자식들 걱정,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는 걱정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 세 가지는 삼형제요 삼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이 염려, 근심, 걱정을 어떻게 해야 몰아낼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따라 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저기 맡긴다, 그 말은 투수가 공을 던져버리듯이 그냥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만약 나에게 100가지 걱정거리가 있는데 절반을 예수님에게 던져버리면 나에게는 절반밖에 걱정이 없어요. 내가 만약 80가지를 예수님께 던져버리면 나에게는 20가지밖에 걱정거리가 남지 않아요. 만약 내게 있는 100가지 염려, 걱정거리 가운데 100가지를 전부 예수님께 맡기면 나에게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은 많이 할수록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걱정이 가득하면 몸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가득하면 결국 삶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누가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어요. 요약하면 먹는 거 걱정하지 마라. 옷 입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무슨 음식을 마실까 먹고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집에 어린 자녀가 있다 가정합시다. 유치원 다니는 아들, 딸,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 손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저녁이 되었는데 여러분의 그 어린 자녀들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내일 아침에 또 뭐 먹고 사나. 여러분, 그럼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린 자녀들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내일 학교 갈 때 무슨 옷을 입고 가나.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녀석아, 그런 걱정은 부모님이 할 테니까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계속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강조하실까요? 사실은 우리 삶에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 웨슬레가 고백하기를 나는 평생 동안 15분 이상 걱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나는 눈을 질끈 감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만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에서 오는 평안과 안도감이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십니다 그랬어요. 요한 웨슬레가 15분 이상은 걱정하지 않았대요. 따라합시다. 15분 이상 걱정하지 않으리라. 잠시 걱정, 근심, 염려를 15분 하다가 빨리 아이고 내가 왜 걱정하지?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서 걱정한다, 쓸데없는 걱정한다, 걱정해봐야 소용없는 일을 걱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내일도 날씨가 더우면 어떡하나 그러면 걱정해. 아이고 내일 소나기가 오면 어떡하나 그 걱정해. 여러분, 날씨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백해무익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때 우리는 빨리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염려, 근심, 걱정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빨리 아멘해야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런 말씀을 붙들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 둘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 소금 장사합니다. 작은 아들은 우산 장사합니다. 어머니는 늘 두 아들 걱정해요. 햇볕이 쨍 나면 아이고 오늘 우산 장수하는 둘째 아들 공쳤네, 뭘 먹고 사나 걱정해. 비가 오면 아이고 소금 장수하는 큰아들 소금 다 녹겠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야. 어머니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어때요? 햇볕이 쨍 나면 와 오늘 우산 장수 소금 장수하는 우리 큰아들 소금도 안 녹고 장사 잘 되겠네. 막 비가 쏟아지면 와 오늘 비가 오니까 우산 장사하는 둘째 아들 오늘 대박 터지겠네. 얼마나 여러분 생각에 따라 감사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밀려올 때 감사거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걱정거리가 있으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래요. 누가 만들었는지 멋있는 말이에요. 잘 들어봐요. 걱정하려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첫째, 몸이 아픈가 안 아픈가 생각해 보라. 몸이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몸이 아픈가? 그러면 두 가지만 생각하라. 이게 나을 병인가 낫지 않을 병인가 생각하라.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이게 낫지 않을 병이라면 두 가지만 생각하라. 죽을 병인가 아직은 죽지 않을 병인가 생각하라. 아직 죽지 않을 병이라면 걱정하지 마라. 만약 죽을 병이라면 두 가지만 생각하라.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은가 지옥 갈 것 같은가. 만약 천국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는 결론적으로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두 번째 따라합시다. 걱정은 조금만 하고 기도는 많이 하라. 다다익선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할수록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계신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잘 들어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왜들 아멘도 안 하셔?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도를 안 하면 걱정 근심이 밀려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막 산더미 같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입에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중단하면 한숨이 나오고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기도하면 반석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죽었던 내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신기하게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왜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방 잡신들에게 자기 욕심 채워달라고 하는 것, 그건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잘못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는 잘 안 하면서 방법만 찾으려고 합니다. 기도는 생략하고 빨리빨리 이루려고만 합니다. 기도는 건너뛰고 목표만 달성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흉내만 내고 열매만 따려고 합니다. 기도하기는 싫어하고 잔머리를 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언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막다른 골목, 막장에 다다랐을 때,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난 죽으라는 뜻인가? 난 이제 살 길이 없구나,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나를 괴롭히던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가정을 짓누르던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 심령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나고,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상하게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최고의 방법임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도구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최고의 능력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호수아는 칼을 가지고 싸우러 갔지만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뒷동산에 올라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로 여러분, 이방인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흉내만 내고 기도하는 신용만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을 더 늘려야 됩니다. 기도의 골방을 더 많이 드나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순간순간이 영적 싸움인 걸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에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무너뜨려야 할 것들을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무너뜨려야 되는가? 마귀의 견고한 진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 철학 사상들, 그것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시켜야 됩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지금 온 세상은 합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결사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금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은 역대 어느 올림픽에 비하여 가장 사악한 올림픽이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프랑스 파리 올림픽은 대놓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아주 드러내놓고 성령님을 모독했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앞으로 프랑스는 급속하게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세력들을 내 힘만으로는 물리칠 수 없습니다. 내 머리 굴려서 마귀 괴계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영적 싸움을 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킬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굴복시킨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이길 때 양치던 목동이, 여러분,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민족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할 때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침체, 교회의 위기,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우리 교단의 증경 총회장님 목회하셨던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한 7, 8년 됐나요? 그 교회 예배당을 새로 지었답니다. 교육관도 새로 지었습니다. 처음에 예배당 건축하고 교육관 지을 때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야, 예배당만 새로 지으면, 야, 교육관만 새로 지으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겠구나. 웬걸, 건축은 다 마쳤는데 새 가족이 안 오는 거요. 여러분, 요즘 교인들 눈치가 백단입니다. 저 교회 예배당 새로 졌대, 건축 헌금해야 되겠구만. 안 가요, 안 가. 여러분, 안 갑니다. 건축을 끝났는데 4년, 5년 지나도 세상에 1년에 그 큰 교회가 새 가족이 50명 등록하더래. 50명. 큰일 났어요. 여러분, 교회가 별의별 노력 다 해보았어요. 장로님들이 온갖 대책회의를 다 했습니다. 소용이 없었어요. 교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부채는 늘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대책회의를 하고 머리를 짜매고 안 되는구나. 그때 목사님이 제안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정말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서 전교인 5만 시간 기도 운동을 벌였어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하루 24시간 본당을 개방해 놓고 기도는 반드시 누구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만 유효하게, 새벽 기도 빼고 별도로 교회 와서 1시간 이상 기도해야 그 사람 기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1시간 성도들이 기도하자. 그래서 5만 시간 기도 운동을 펼쳤는데 6만 시간 기도를 채웠대요. 기도 분량을 채웠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렇게도 머리를 짜매고 대책회의하고 할 때는 교회가 아무 부흥도 안 되고 냉랭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전교인이 무릎 꿇고 간절히 외치고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계획대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에 따라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지금입니다. 오늘 8.15 광복주일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확히 한 달 전에, 오늘 8월 18일인데 한 달 전 7월 18일에 대법원에서 역사의 길이 남는 판결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동성애자 부부가, 남자들 둘이 붙어 사는 놈들이 대법원에 소를 냈어요. 뭐냐? 남자 둘이 붙어 사는데 우리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배우자로 정식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1심에서 패소했는데 대법원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2024년 7월 14일 아시아 최초로 동성애자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내렸어요. 여러분, 대법원 판사님들이
공부를 못해서 그런 판결 내립니까? 공부 잘해서 머리 좋아서 법대 졸업했습니다. 사법고시 패스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런 무지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멸망의 문턱을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했으니 이제 대한민국이 동성애 천국이 되어가는 것 시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나이 든 어른들은 나야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조금 더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야 될 우리 후손들, 아들, 딸들이 살아야 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여러분 생각하면 눈물 나지 않아요? 울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울어야 됩니다. 타락해가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울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인 잠에 취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할 생각하지 않고 첫날 맨날 회의, 대책회의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회의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회의에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얘들아 사내들은 공의회 회의 모여라, 국회를 모여라, 모였을 거예요. 예수님 한 번도 회의를 집도한 적 없어요. 여러분이 회의 오래 한다고, 회의 자주 한다고, 회의 많이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더 회의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문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열린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귀의 소굴이 박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눈물과 기도로, 기도하는 낙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사로운 방법을 버려야 됩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계획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경험에, 내 견해에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버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죽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그런 분들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때립니까? 그러면 매를 맞아가면서 기도하세요. 주여, 저들을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합니까? 그럼 욕을 하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기도하세요.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듭니까? 그러면 죽어가면서 기도하세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님도 죽어가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총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귀의 진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귀의 손과 발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내 믿음 없는 게 생각나면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흑암이 가득한 것이 생각나면 하나님 이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멸망해가는 나라를 구한 인물입니다. 스코틀랜드가 멸망해 갈 때 존 낙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런 목숨 건 기도가, 존 낙스의 기도가 나라를 살린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하면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링컨은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때에도 3차례나 국가 금식 기도일을 선포했대요. 링컨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흑인 노예를 해방한 대통령입니다. 그 치열한 전쟁 중에도 링컨은 국민들에게 금식 기도할 것을 선포했대요. 1861년 9월 26일, 1863년 8월 4일, 1864년 8월 4일, 이렇게 3차례나 링컨은 국민들에게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까?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에 살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엎드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한낮에도 기도하고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오늘 8.15 광복기념주일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어제입니다. 경주에 사시는 어느 장로님이 띵동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딱 열어보니까 무슨 사진이 하나 보이는데 내가 기절초풍을 한 줄 알았어요. 기절초풍했어요. 일부 예배 마치고 자리를 찾아봤어요. 어느 모임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제1회 대한민국 공산당 한가족 하계 수련회, 2024년 8월 4일부터 8월 6일 필관광 하우스 펜션, 전남 광양에 있는 펜션에서 공산당, 대한민국 공산당 한가족 하계 수련회를 당당하게 열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국가보위부는 뭐합니까? 안기부는 뭐합니까? 경찰은 뭐합니까? 나라를 파괴시키는 이런 자들 잡아가지 않고 도대체 뭐하는 것이에요? 아니, 당당하게 자유대한민국에서 공산당 한가족 하계수련회를 연다고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만큼 공산당에게 넘어간 것입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문화, 종교, 공산당에게 넘어가지 않은 분야가 없어요. 지금 8.15 광복기념주일, 여러분, 친일이 문제입니까? 일본은 지금에게 위협하는 세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현재 진행형인 위협은 공산당의 위협이에요. 북한 공산주의 위협입니다. 주사파의 위협입니다. 이것을 몰아낼 힘은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공산당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사파가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로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15 광복기념주일에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은 조금만 하고 기도하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어 우리의 기도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